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새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수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 7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은 욥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자기의 이 육신적인 고통에 너무나도 비참함 그리고 또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의 울부짖음을 또 한탄하고 있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이렇게 욥이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볼 때에 결국 그에게 보여지는 인생은 힘든 노동과 같다. 또 품꾼의 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품꾼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가게 될 때에 이제 삭슬 받고 돌아가는 것이고 또 집에 돌아가면 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이 계속되고 있는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소연하고 있죠.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지죠. 4절에 보면 누울 때면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렇게 하룻밤 지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이 아픔이 심하게 되면 그 아픔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그 밤을 지새우면서 보내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체적인 인생은 빨리빨리 지나간다.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리고 7절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루하루 하룻밤을 지내는 것은 힘들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 인생은 마치 바람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나중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9절에 보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속에서 결국은 이 욥은 이 짧은 인생, 빨리 이 인생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루에 이 고통이 심한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빠르게 흐르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더 잊혀지길 바라고 오히려 빨리 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욥의 어떤 믿음 없음의 표현이기보다는 정말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외침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아픔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욥은 하소연하듯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11절 이하의 21절인데 이 장면에서는 제발 하나님 나를 좀 놔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의 그런 기도가 들어가 있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 괴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께서 어찌 이렇게 나를 지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나 바다 괴물은 사실은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그런 마치 그 원수를 공격하듯이 공격해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한번 제발 좀 잤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꿈으로 그를 놀라셨다. 환상으로 그를 두렵게 하셨다. 그러니까 악몽 가운데 욥을 계속 더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다. 차라리 이런 어떤 이 고통 속에 사느니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16절에 보면 더 심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하나님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날은 헛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만 지금 이 닥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리고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죠. 17절 말씀은 우리가 시편 8편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한 어떤 표현을 쓸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그 반대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기서는 하나님 제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까? 제가 그런 하나님 마음에 둘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19절에도 보면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제발 좀 눈을 좀 돌이켜 달라고 나를 좀 보지 말아 달라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나는 한순간도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좀 나를 꺼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의 이 힘듦의 그런 이 지금 현상들에 대해서 정말 이 상황이 놓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해내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제가 지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 인생은 어차피 지금 다 죽는 인생이고 이제 주님의 기억 속에서도 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터인데 제게 그런 관심을 좀 꺼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 전체가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은 확신하죠. 그리고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였고 빨리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서 관심을 좀 꺼달라고 그것은 결국 이 고통을 빨리 멈추어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욥의 이 아픔이 느껴지는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7장의 모습입니다. 그의 육신이 힘들어지고 또 마음도 많이 상해져 있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런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주저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욥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욥이 당한 이 고난 결국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잠을 이룰 수 없고 밤이 너무나도 길고 또 하나님은 꿈에서라도 나와서 더 악몽을 꾸게 하시며 그의 날들이 매우 힘들었던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이제는 내가 무슨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나를 좀 놓아달라고 나를 좀 관심을 좀 꺼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욥의 고통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고통의 날들을 지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치유함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